You better run the house because 썩어버린 널 묻겠어. 여리의 어머니도 이무기로 등장해 팔척기를 물리쳤다. 여리의 정체를 알고 강철이조차 충격에 빠졌다. 여리야, 미안하다. 어머니는 너를 지키기 위해 너를 속였단다. 여리의 어머니가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는 여리에게 어머니가 없어서가 아니다. 실은 여리의 어머니가 이무기였기 때문이다. 딸을 보호하기 위해 여리의 어머니는 여리를 외조모에게 맡기고 떠났다. 어머니는 외조모 넙덕에게 퇴마석이 있는 절벽을 알려주며 그 돌이 여리와 넙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품고 있다고 전했다. 그 후 여리의 어머니는 힘을 기르기 위해 땅속 깊이 들어가 수련을 시작했다. 여리의 탄생 비화는 한 남자가 산에 올라 장작을 패던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남자는 인간의 덫에 걸린 하얀 뱀을 발견했다. 뱀은 거대한 몸집과 하얀 비늘로 위협적이었지만 남자는 두려움을 누르고 천천히 다가가 뱀을 묶은 밧줄을 끊어주었다. 하얀 뱀은 처음엔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지만 남자가 두 손을 들어 올리며 해칠 의사가 없음을 보이자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남자의 눈빛에는 악의가 없었다. 그는 품에 지니고 있던 약초를 꺼내 뱀의 상처에 발라주며 말했다. 여기 누워서 약초가 상처를 낫게 할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앞으로는 산 아래를 헤매지 말고 폭포 근처로 가서 살아. 거기라면 덫에 걸릴 일이 없을 거야. 하얀 뱀은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남자는 뱀이 말을 하는 모습에 놀랐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뱀의 거대한 몸집과 하얀 빛깔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이미 평범한 뱀이 아님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두렵다. 하지만 너는 너를 구해준 사람을 해치지 않을 거라 믿는다. 하얀 뱀은 부드럽게 미소 짓더니 그의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고는 마법을 부려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했다. 남자는 그 절세미인의 넋을 잃었다.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졌고 부부처럼 함께 살아갔다. 하지만 남자는 평범한 인간이었기에 수명이 길지 않았다. 남자가 세상을 떠난 후 하얀 뱀은 숲속으로 돌아가 이무기와 인간의 사랑의 결실인 열이라는 딸을 낳았다. 하얀 뱀은 대법산 업덕을 수호신으로 삼아 딸을 부탁했다. 땅속으로 들어가 수련을 시작하기 전 하얀 뱀은 넙덕에게 여리의 출생 비밀을 숨기라고 당부했다. 그 딸이 바로 여리였다. 넙덕은 외조모가 남긴 편지를 읽으며 손가락을 꽉 쥐었다. 자신이 신과 인간의 혼혈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순수한 영혼과 강력한 영적 능력은 바로 이 혈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여리는 이 진실에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기뻤던 이유는 이 잠재된 힘으로 팔척기와 맞설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두려움은 그녀가 이 힘을 통제하지 못해 강철리를 해칠까 봐였다. 게다가 그녀는 아직 강철리의 영혼이 왜 윤갑의 인간 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강철리의 신성한 영혼이 인간의 몸에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 점점 약해지고 결국 모든 힘을 잃을 위험이 있었다. 인간의 몸으로는 신의 힘을 수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갑의 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면 강철리 역시 사라질 터였다. 내가 정말 팔척기를 물리칠 수 있을까? 그리고 강철리를 구할 수 있을까? 강철리는 여리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고뇌가 숨어 있었다. 윤갑의 몸에 갇힌 그의 신성한 영혼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었다. 그는 여리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여리야.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악령도 이길 수 있어. 하지만 여리는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불안을 읽었다. 강철리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강철리를 구해야 해. 그날 밤 여리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하얀 뱀이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뱀의 비늘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고 그 눈빛은 깊고 슬픈 감정을 담고 있었다. 뱀은 입을 열어놨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리야, 너는 내 피를 이어받았다. 내 안에 잠든 힘을 깨워라. 하지만 조심해라. 그 힘은 너를 구원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다.
여리는 꿈속에서 뱀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어머니, 강천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얀 뱀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진정한 희생만이 그의 영혼을 해방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 희생이 무엇인지 너만이 찾아낼 수 있다. 여리는 꿈에서 깨어나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어머니의 말이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진정한 희생이란 무엇일까? 그녀는 강천리를 잃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영혼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견딜 수 없었다. 여리는 가섭스님의 도움을 받아 저승굿을 준비했다. 그녀는 골담초 꽃과 퇴마석을 제단 위에 올리고 강천리의 영혼을 묻고 있는 야광주의 명부를 적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두려웠다. 저승굿은 그녀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실패하면 강천리의 영혼을 영원히 잃을 수도 있었다. 그 순간 오두막 문이 열리며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여리의 어머니 이묵이었다. 여리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예요. 이묵이는 여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미안하다, 여리야. 너를 지키기 위해 멀리 떨어져 있었단다. 하지만 이제 내가 저승굿을 준비하는 걸 보니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어. 이묵이는 여리에게 자신의 힘을 전수했다. 그녀는 여리의 손을 잡고 퇴마석에 자신의 피를 떨어뜨렸다. 그러자 퇴마석은 더욱 강렬한 빛을 뿜으며 여리의 몸속으로 깊은 힘을 주입했다. 이묵이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리야, 저승굿은 너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다. 나와 강천리, 그리고 가섭스님 모두가 함께해야 해. 하지만 팔척귀는 너의 약점을 노릴 거야. 마음을 굳게 먹어. 저승굿의 날이 다가왔다. 여리는 제단 앞에 서서 골담초 꽃을 태우며 주문을 외웠다. 강천리와 이묵이는 그녀의 곁을 지켰다. 가섭스님은 제단 주변에 보호진을 그리며 팔척귀의 침입을 막았다. 하지만 의식이 시작되자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렸다. 팔척귀가 저승의 문을 뚫고 나타났다. 그 순간 여리의 몸에서 이무기의 힘이 폭발했다. 그녀는 저승의 문을 완전히 열고 강천리의 영혼을 야광주에서 해방시켰다. 강천리의 영혼은 빛나는 형상으로 변하며 팔척귀를 저승으로 끌어들였다. 여리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주문을 완성했다. 그러나 그 승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여리는 의식을 마친 후 혼절했고 강천리는 야광주의 힘을 모두 소진한 채 쓰러졌다. 그의 몸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100년간 이어진 팔척귀의 원한은 마침내 저승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순간 궁중은 폭풍이 잦아든 듯 고요해졌다. 의식이 시작되자 궁중은 폭풍이 휘몰아치듯 요동쳤다. 여리는 팔척귀의 명부를 부르며 저승으로 인도하는 주문을 외웠다. 한편 강천리는 온몸에 깃든 야광주의 힘을 쏟아부으며 빙의 된 왕과 필사적인 격전을 벌였다. 팔척귀는 저승의 문턱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여리의 혼신의 의식과 강천리의 희생이 하나로 얽히며 악령은 결국 저승으로 사라졌다. 여리는 저승굿을 결심했다. 이는 무당이 저승의 문을 여는 위험천만한 의식이었다. 명부의 이름과 죽은 날짜를 정확히 알아야 하며 실패하면 무당 자신이 목숨을 잃는다. 그녀는 부적과 명패를 준비하며 골담초 꽃을 꺼냈다. 이 꽃은 야광주의 힘을 극대화하는 약초이자 신의 힘을 버리고 인간의 길을 택하는 상징이었다. 왕의 내시 김수는 사태를 직감했다. 그는 몰래 감옥으로 향해 철창 너머의 윤갑과 여리에게 열쇠를 건넸다. 지금이요. 어서 나가시오. 그 한순간의 용기가 여리와 강천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결국 경기석이 제 기능을 1차 팔척귀는 틈을 노렸다. 마침내 악령은 왕 이정의 육신을 차지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이성을 잃은 왕은 포효했다. 윤갑과 여리를 즉시 잡아 참수하라. 풍사는 조선의 혼란한 틈을 파고들어 고위 관료들의 야심을 부추겼다. 그중 예조판서 안석주가 그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갔다. 풍산의 지시로 안석주는 경기석에 독약을 뿌렸다. 겉으로는 아무 이상 없어 보였지만 그 약은 서서히 경기석의 연기를 흐트러뜨렸다. 왕은 풍산을 밀실에 가두고 직접 신문했다.
끌려가던 풍산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먼저 무너져도 왕의 것도 원자의 것도 모두 끝이야. 그의 말은 예언처럼 궁중을 뒤흔들었다. 왕의 명이 떨어지자 포졸과 금위군이 도성을 샅샅이 수색했다. 숨죽이고 있던 풍산의 조력자들이 하나둘 체포되었고 그 중에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뜻밖의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풍산 역시 도성 남쪽의 은신처에서 붙잡혔다. 궁중에 배신자가 있다. 풍산의 신복들을 색출하라. 왕 이정은 이를 악물며 선언했다. 이 모든 사태가 풍산의 계략에서 비롯되었음을 직감한 그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의 손은 칼자루를 쥔 채 부들부들 떨렸고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날 도성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임신한 중전이 팔척귀에 빙의된 정별감의 칼에 쓰러지며 비극이 시작되었다. 중전의 붉은 피가 대리석 바닥을 적시자 궁중은 충격에 휩싸였다. 신전은 고요해졌다. 천금휘는 아내와 아들의 영혼을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분노로 얼룩지지 않았다. 눈물로 젖은 그의 눈에는 오랜 원한이 녹아내리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여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제 당신은 자유예요. 가족과 함께 삼도천을 건너세요. 천금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영혼은 은은한 빛으로 변하며 신전을 떠났다. 여리와 강철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마을의 저녁 노을 아래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여리야, 이제 평범한 삶을 살아보자. 강철리의 말에 여리는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강철아. 우리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거야. 도성의 슬픔은 점차 치유되었고 군궐은 이정왕의 개혁 아래 새롭게 태어났다. 용담골의 비극은 역사 속에서 치유되었으며 천금휘는 영웅으로 기억되었다. 신전 중앙에서 천금휘의 홀령은 풍산의 몸을 빌려 나타났다. 그의 눈은 붉게 타오르며 증오로 일렁였다. 너희가 감히 이곳까지 왔단 말인가? 내 복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나?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신전을 울렸다. 그 순간 어린 유령이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아버지, 제발 멈추세요. 어머니와 제가 여기 있어요. 천금휘는 순간 멈칫하며 아들의 영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혼란이 스쳤지만 곧 다시 분노로 굳어졌다. 너희는 이미 죽었다. 이건 또 무슨 속임수냐? 아내의 영혼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섰다. 여보, 나예요. 우리가 죽은 게 아니에요. 용담 마을에서 당신이 우리를 구하려 했던 그 마음을 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풍산과 그 배후 세력에게 속아 이 비극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절함과 절박함으로 가득했다. 천금휘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다. 거짓이다. 황실이 내 가족을 죽였어. 그 피를 갚아야 해. 그의 분노가 폭발하며 신전 바닥이 갈라지고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여리는 재빨리 아내와 어린 유령을 뒤로 물리며 외쳤다. 천금휘, 진실을 들어라. 너를 이용한 건 황실이 아니라 풍산이야. 그는 너의 원한을 먹이로 삼아 힘을 키웠어. 강철리가 앞으로 뛰쳐나가 천금휘의 공격을 막았다. 그의 검은 이를 악물며 휘둘렀지만 천금휘의 홀령은 그림자처럼 공격을 피하며 반격했다. 여리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용담 마을에서 가져온 오래된 부적을 꺼내 들었다. 이 부적은 너희 마을의 수호신이 깃든 물건이야. 천금휘, 이걸 보고 정신 차려. 부적에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오자 천금휘의 홀령이 잠시 주춤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내의 영혼이 다가가 천금휘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를 봐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어린 유령도 아버지의 곁으로 달려가 그의 다리를 끌어안으며 울었다. 아버지, 제발 우리와 함께 떠나요. 천금휘의 눈에서 붉은 빛이 서서히 옅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와 아들의 영혼을 어루만졌다. 정말 너희였구나. 하지만 그 순간 풍산의 웃음소리가 신전을 울렸다. 멍청한 놈. 내 원한은 내 것이야. 이제 와서 가족 타령 따위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나? 풍산의 검은 그림자가 천금휘의 홀령을 다시 휘감으려 했다. 여리는 이를 보고 외쳤다. 강철리, 저를 도와줘요.
강천리와 여리는 부적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용담마을의 전설에 전해지는 악령 정화의식을 시작했다. 신전은 빛과 어둠이 충돌하며 요동쳤다. 천금휘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풍산의 지배에 저항했다. 내 가족을 더 이상 해치지 마. 그의 외침과 함께 부적에서 뿜어진 빛이 신전 전체를 뒤덮었다. 풍산의 그림자는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고 천금휘의 홀령은 마침내 자유를 찾았다. 여리와 강천리는 어린 유령의 안내를 받아 천금휘의 아내 영혼과 함께 신전 깊은 곳으로 향했다. 불길이 치솟는 신전 내부는 숨막힐 듯한 열기와 원한의 기운으로 가득했다. 여리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기번이 마지막 기회야. 천금휘의 영혼을 구하지 못하면 그는 영원히 풍산의 꼭두각시로 남을 거야. 강천리는 검을 고쳐주며 말했다. 여리야, 내가 앞장설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킬 거야. 여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스며들었다. 천금휘의 원한은 너무 깊었고 그의 분노는 신전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강렬했다. 한편 이정왕은 퇴마석을 들고 팔척귀의 제사를 지냈다. 그는 부인과 뱃속 태자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지만 퇴마석은 이미 풍산의 계략으로 무력화된 상태였다. 결국 그는 팔척귀의 홀령이 부인과 태자를 살해하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며 절망에 빠졌다. 팔척귀의 홀령이 왕 앞에 나타나 협박했다. 태자를 살리려면 여리와 강천리를 즉시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태자를 계속 괴롭히겠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왕은 마지못해 이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황제의 추격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친 여리와 강천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여리는 강천리와 함께 팔척귀의 홀령을 없애기로 결심했다. 설령 이 싸움이 비극으로 끝난다 해도 다른 길은 없어 여리는 어린 유령에게 천금휘의 아들임을 밝혔다. 유령은 크게 놀라며 말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으셨을 줄은 몰랐어요. 여리는 어린 유령에게 새 신발을 선물하며 어머니를 만나러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유령은 기뻐하며 새 신발을 신고 여리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안내했다. 천금휘의 아내 영호는 여리의 이야기를 듣고 오열했다. 제발 저를 천금휘에게 데려가 주세요. 전쟁터에서 그의 시신을 찾고 싶었어요. 그녀의 영혼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남편에 대한 간절한 바람 때문이었다. 여리는 이들이 천금휘의 가족임을 확신하며 그들을 신전으로 이끌었다. 놀랍게도 천금휘의 아내와 아들은 용담 마을의 학살에서 살아남았다. 그들은 마을로 늦게 돌아와 적군의 칼날을 피했다. 이후 경성으로 떠돌아간 아내는 직무를 짜며 생계를 이어갔고 아들은 궁에 들어가 내시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섬기는 황제가 마을을 파괴한 장본인임을 모른 채 밤낮으로 충성을 다했다. 하지만 비극은 이어졌다. 아들은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총관 내시에게 간청했지만 어머니를 보러 갈 허가를 받지 못했다. 결국 그는 몰래 궁을 빠져나갔지만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절망한 아들은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궁 안을 떠도는 어린 유령이 되었다. 천금휘는 정신을 차렸을 때 용담 마을은 이미 폐허였다. 불타오르는 집에서 아내와 아들을 찾았지만 그는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절망적인 울부짖음을 내뱉었다. 검을 들고 적군 속으로 뛰어든 그는 홀로 수많은 적을 베었다. 하지만 적은 너무 많았고 그는 온몸에 화살을 맞고 치명적인 검상을 입었다. 용담 마을의 불길 속에서 타 죽은 천금휘는 하늘을 찌르는 원한을 품은 악귀 팔척귀로 변했다. 그는 황실의 피를 가진 자들을 모조리 죽이겠다고 맹세했다. 백성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망친 황실에 대한 복수였다. 천금휘는 황실 호위병으로 복무하며 1년에 단 한 번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다. 어느 날 연종 임금을 호위하던 중 북방 적군의 포위에 직면했다. 그는 임금을 용담 마을로 모시자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정찰병이 적군이 마을 근처에 주둔 중이라고 보고하자 임금은 황실 깃발을 세우라 명령했다. 천금휘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폐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황실 깃발을 세우면 적군이 폐하께서 마을에 계신 줄 알고 쳐들어와 백성들을 해칠 것입니다. 그는 용담 마을에 아내와 어린 아들이 있다고 호소했지만
임금은 다른 호위병에게 신호를 보내 천금휘를 기절시키고 나무에 묶게 했다. 임금의 계략은 성공했지만 북방 적군은 용담 마을을 무참히 도륙했다. 피가 강을 이루고 불길과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어린 유령이 자신을 열이나 넙덕 할머니보다 나이가 많다고 말한 이유는 그가 100년 전 궁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악마 팔척귀의 과거가 떠오른다. 팔척귀는 천금휘라는 인물로 열이와 윤갑처럼 용담 마을 출신이었다. 그는 노모와 어린 아들을 두고 황실 호위병으로 복무했다. 강천리와 열이는 화려하지 않은 그러나 따뜻한 삶을 선택했다. 매년 그들은 팔척귀의 천도제를 조용히 올리며 저주받은 혼이 다시 깃드는 것을 막았다. 서로를 향한 마음만으로 충만한 그들의 삶은 한 시대를 뒤흔들었던 비극을 잊게 했다. 그러나 이 평온함은 얼마나 큰 희생으로 얻어진 것일까? 눈을 뜬 강천리는 열이에게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저주도 두려움도 없었다. 야광주의 힘이 빠져나간 그의 육신은 신이 아닌 온전한 인간의 것이었다. 이제 그냥 사람으로 너와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다. 눈물을 글썽이며 열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마침내 인간으로서의 삶을 택했다. 팔척귀가 떠난 왕실은 평화를 되찾았고 악령의 이야기는 사랑과 희생으로 막을 내렸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